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한 형제님 또 오랜만에 교회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너무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또 이렇게 어느덧 정말 추운 계절이 이렇게 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 이렇게 막 기침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많이 감기 걸리시고 그런 것 같은데 건강에 특별히 또 유의하시면서 또 주님 은혜를 또 만끽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주부터 새로운 수요 집회 공부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된 주제는 성경 인물 시리즈, 특별히 주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볼 만한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전해 들었고, 오늘 이제 저도 이제 그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이제 말씀 주신 인물을 맡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전에 들었던 이렇게 부탁을 받은 이 주님의 제자 이 인물이 사실은 잘 평소에 익숙한 뭐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런 잘 이렇게 평소에 많이 묵상했던 인물이 아니라 이번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를 듣고 이 인물에 특별히 집중을 기울여서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고 찾아보고 했던 게 이번이 제게는 이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제 자신에게 도움도 되고 또 이 인물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파편 이제 말씀 구절을 찾아가면서 주님이 이 인물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함께 묵상하시고 그 동일한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교훈을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인물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주님의 형제죠.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고, 오늘 살펴볼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입니다. 근데 또 머리를 좀 아프게 하는 거는 주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의 인물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야고보라는 인물이 당시에 좀 이렇게 많이 사용됐던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좀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성경에서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야고보가 있고, 오늘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야고보는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오늘 그 말씀 구절을 좀 찾아가는데 조금 이제 복음서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번거롭지만 양해해 주시면서 같이 말씀을 찾아가시면서 이 야고보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찾아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제 이 작은 야고보, 이제 이 야고보가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러 이제 고난받으러 가실 때 멀찌감치 서서 이제 법정에서 소송당하시고 이 고난받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들이 쭉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름을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야고보가 있죠. 여기 바로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손을 한번 얹으시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56절을 한번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버전으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그걸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면 참 유익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자, 아까 세 명 기억하시나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 첫 번째 나왔었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셉 아마 이제 이렇게 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번갈아서 사용했던 명칭으로 보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는 살로메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언급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제 동일한 마태복음 4장에 가시면은 4장 21절에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야고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바로 그 사도 요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을 세베대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살로메, 그 엄마가 또 나중에 이 야고보의 이 삶 가운데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한번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야고보의 엄마라고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 했을 때 바로 이 살로메 자매님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가족의 배경을 안고 이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복음서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처음부터 주님께서 야고보를 부르시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 아까 21절, 22절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의 시작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베드로와 또 그 형제 안드레가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와중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곧바로 주님을 따르는 장면 바로 직후에 주님은 또 이제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이 기록으로 시작해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의 첫 시작점을 우리는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공통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될 때 야고보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주저하고 또 망설였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며 그 부르심에 반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가 버려두었던 것들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가족, 자기가 했던 그런 생업, 직업, 그리고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즉시 곧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라는 인물은 생각이 많이 복잡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바로 반응하는 네 하고 이제 토를 달지 않고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첫 걸음을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막 길게 설득하고 제발 나를 따라달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득하고 회유하고 또 막 따라달라고 구걸하시지 않고 딱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곧바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볼 때 이제 떠올랐던 이제 말씀, 주님의 또 가르침 하나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참 제자가 되려거든 이뤄야 된다라는 말씀 구절을 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는 이제 이 말씀 구절이 이제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좀 어려움이 되는, 좀 표현도 그렇고 좀 과격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좀 부담을 안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형제, 처자식 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뭐 이렇게 그냥 미워하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부모, 형제와 처자식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걸 이제 맥락 없이 또 다른 성경과 잘 이렇게 대조해서 읽지 않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부모를 공경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뭐해라? 사랑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서 존중하고 또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그 나이가 있는 자매가 늙은 자매에게 가르치라고 디도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가족과 이웃에게 이런 말씀들을 비춰볼 때 가족과 이웃에게 이 미워하라는 말이 증오심을 품어라라고 하는 의미 일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모, 형제와 처자식과 내 목숨을 미워하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우선순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가장 큰 동기는 뭐냐? 주님이 억지로 막 멱살 잡고 끌고 와서 너 이렇게 해! 라고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주님으로 따라가는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동기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제자의 삶인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에 비춰볼 때 가장 우선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큰 나머지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들은 마치 미워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걸 미워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 29장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제 한국어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아가 이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아셨다라고 한국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를 보시면 미움받음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미워했을까요? 증오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면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레아를 사랑하는 것보다 라헬을 너무 더 사랑해서 그래서 마치 레아는 자기가 미움받는다라고 느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비교할 때 그 어떠한 사랑도 비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참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다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이 주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사람의 관계보다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바로 그것이 참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교훈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사도들처럼 바로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족 다 버리고 직업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자 순교해, 선교 나가, 이런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이제 말씀했던 그 참 제자로서의 부르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르심이거든요. 이게 어떤 부르심이냐? 우리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직분을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원하면 선택하고 내가 듣기 싫은 거는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취사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참 제자의 삶인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이웃과 또 내 형제들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70번에 7번이라도 나에게 용서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이뻐서? 내가 훌륭해서?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나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그들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에 힘입어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만나는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부모님이고 나에게 이러한 주님이고 나에게 이러한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남편은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내 아내를 대하고 또 나의 자녀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 남편과 자녀, 남편이 존경할 만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쁨 받은 모습들을 잘 할 만하기 때문에 이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능력 주심에 힘입어서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 이 제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에 비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마치 미워하듯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이 참 제자에 대한 교훈은 앞에서 읽어드렸지만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것들을 보시면서 주신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진정한 관심사는 이 육신의 허기를 채우려고 쫓아오는 어떤 많은 이 군중들, 어떤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영의 것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또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쫓아오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수일지라도 이 참 제자에게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잘 길러내서 트레이닝시켜서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어떤 의도였고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정말 어두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정말 모든 이 고뇌 가운데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냐면 이 주님을 쫓아온 참 제자들, 주님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 중보를 기도를 하실 때 이 참 제자들, 그를 믿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 참 제자들이라 말씀하시냐면 8절에 읽은 것처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의 그 순종이라 해야 되나요? 그 믿음이 바로 참 거듭났다라고 하는, 또 참 제자라고 하는 표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든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고보가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참 제자가 무엇일까?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그 제자의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그럼 이제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들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야고보는 아주 훌륭한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막 토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내가 갖고 있는 거 딱 내려놓고 네 하고 따라오는 아주 단순한 믿음의 훌륭한 사도의 어떤 훌륭한 믿음의 본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자기의 어떤 개성과 또 어떤 그 기질과 또 어떤 연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제가 나누고 있는 야고보의 경우는 뭐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이제 말씀을 풀어서 이제 설명드리자면 어떤 불의나 악을 보면 참지 못하고 아주 쉽게 분을 내고 이렇게 막 불같이 화를 내는 다혈질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기질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래서 아주 의협심이 강하시고 약자를 보면 막 나서서 지켜주고 싶고 아주 용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단점도 있죠. 그런 사람들의 단점 뭔가요? 쉽게 분을 내니까 금방 정죄하고 금방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제 말이 나오는. 근데 이제 야고보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야고보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 형제가 쌍으로 그랬어요.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둘 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 이제 누가복음 이제 9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을 보시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야고보와 또 요한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이제 힌트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 가는 길에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한 마을을 이제 들르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서 내가 여기 사마리아인이 사는 이 마을에 머물고자 하는데 내 머물 곳을 좀 준비해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가서 이 사정을 설명하고 이제 좀 숙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한다는 사실을 듣고 거부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예배 장소를 두고 늘 경쟁 관계에 있었던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런 두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싫어하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죠. 저기 가달라.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아달라. 이걸 보고 이제 화가 났겠죠. 화가 났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성미가 급하고 막 불같이 화를 내고 하는 거를 떠올리면 베드로가 그런 일을 보통 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가만히 있어요. 베드로는 그거에서 이렇게 기록이 없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여기 54절이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해 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져가지고 저 마을을 그냥 모조리 불태워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요즘 말로 이제 이걸 급발진이라 그러잖아요. 급발진, 그죠? 급발진 하는 거예요. 와! 하면서 막, 우와! 화를 내는데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급발진 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이 51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시점이 언제냐. 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이제 거의 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과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주님은 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맞구나. 이 주님은 구약에서 말한 이 유대인의 왕, 이 세상을 구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점점점 확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제 51절에 말하는 것처럼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꼭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제 이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주님하고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이 메시아께서 예루살렘, 이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왕국을 이제 드디어 세우시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들이 이 예루살렘을 가는 이 기분은 이제 건국을 하러 가는 거예요. 건국. 이제 자기들은 건국의 공신이 되겠죠. 주님의 나라의 건국 1등 공신들이 되는 것이고, 딱 왕을 모시고 이제 최종 이 건국할 이 수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너네들이 지금 거절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너네들이 뭔데 감히 왕을 거절해? 그냥 저것들을 확 그냥 하면서 이제 막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55절에 그걸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보였던 반응이 상상을 발휘해서 읽어보게 되면 좀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불을 내려버릴까요? 저것들을 가만 안 둬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능숙하게 항상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막 혈기를 부리는 제자들을 다독이시면서 달래시면서 이제 바로 다른 마을로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주님이 이제 그분의 제자들을 잘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은 주님의 길을 이렇게 꿋꿋이 걸어가셨구나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이 형제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들에게 특별한 이제 별명을 지어주는데, 그게 이제 마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시기까지 합니다. 아마 이제 불같이 천둥 같은 그런 성격의 그런 기질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야고보, 이런 성격과 또 이런 연약과 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가 주님께서 주신 이런 야고보에게 주님이 어떤 역할을 주셨고, 또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추구와 기대를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는 12명이었는데 12명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님과 가까웠던 측근이라고 불릴 만한 이너서클 3인방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세 사람인데요. 그래서 물론 오늘 야고보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세 사람이 같이 언급되는 본문들이 있다 보니 그걸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또 그 각 사람에게 맞는 역할을 부여하셨는데, 이 세 사람에게는 특별히 나머지 제자들과는 또 구별된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장면들이 이 복음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는 장면에서 이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구별시키시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부르셔서 이 야이로의 딸을 이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이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변화산 사건인데, 주님께서 이 변화산에 이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셔서 영광스러운 이 변화된 모습을 이 세 사람에게 보이시는 장면이 또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겟세마나 동산에서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실 때에 그때에도 데려가시는 이 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사건을 통해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고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산의 계시의 경우에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지상 통치를 하실 모습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은 우리 메시아께서 받으실 순환과 또 고난과 죽음의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특별한 이런 경험들을 왜 이 세 사람에게만 하게 하셨는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리더십에도 그 역할과 목적에 구별을 두셔서 각 사람에 맞는 그 특별한 어떤 목적을 두시고 이 제자들을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들, 야고보를 비롯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주님의 고난, 그리고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이 재림의 예고편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목격하게 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험 중에서 두 가지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예고편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또 그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이 부활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통치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이 변화된 모습에 대한 그 예고편을 보여줬으면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죠. 이것을 증언할 이 증인들로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세우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그들은 이 주님의 경험하게 하신 사건들을 왕성하게 전파하고 또 가르치는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받게 되는 교훈은 제자의 삶에 어떤 특별한 경험, 그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계시겠죠. 특별한 경험, 어떤 특별한 고난이 주어지게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과 구별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을 겪은 이 세 제자들은 어쩌면 내가 이제 이 이너서클에 들었다는 사실을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부여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군림하고 더 많은 권세를 받아서 내가 뭔가 더 특별한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위대함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위대함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오늘 미국 대선이 치러졌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걸었던 구호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메가, 그렇죠?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게 이제 이 트럼프 캠페인의 구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reat. 여기 이제 또 국민들이 열광을 해서 뽑아줬겠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위대함, 우리가 위대함을 쫓고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해지고 더 부강해지고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또 이 세상의 어떤 이치고 또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사뭇 달랐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신께서 친히 그 본이 되셔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높은 사람, 으뜸인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주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의 자리에 자처하는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으뜸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또 심지어는 이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속물이 되셔서 스스로를 희생하시는 모습, 이것들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자는 더 많이 섬기는 자, 더 자신을 종의 위치로 자처하는 자라고 주님은 거듭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겠다라는 교훈을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주님의 교훈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 교만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참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마음이냐,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이냐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이와 같은 마음을 품도록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낮추심의 끝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과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중에도 이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때 등장을 해요. 아까 이름을 말씀드렸죠. 살로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나타나서 또 이제 막 이 제자들의 마음을 휘둘러 놓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2절에서 이제 야고보와 그리고 또 이제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가 나옵니다. 이 다른 제자들이 다 보는 곳에서 이 살로메 자매님 와서 이 주님에게 얘네들 말고 내 아들 이 둘을 주님의 최고의 자리,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건 거의 선전포고죠. 이거 주님 옆에서 누가 더 위대하냐고 싸고 있는 제자들이었는데 갑자기 엄마 찬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딱 와가지고 주님, 요한하고 야고보 주님 제일 최고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되물으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좌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먼저는 우선적으로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사도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바라보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영광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그들에게 너희가 뭘 구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런 교훈을 먼저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신 교훈은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 알 수 있듯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듣게 되는 우리에 대한 평가, 우리 제자에 대한 평가는 누가 내리신다? 우리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한 개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역에 대해서 금방 평가하고 이렇게 저렇고 이렇게, 물론 분별은 필요합니다만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한 개인에 대한 평가, 또 교회에 대한 평가, 그 제자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한 대로 네 주님, 우리들이 주님 잔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침례 같이 받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했거든요. 그 대답한 그대로 사도들이 주님께서 마실 영광스러운 고난의 잔에 그리고 침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권능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도록 사명을 남기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 야고보의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된 12장의 1절과 3절에 야고보가 이제 죽는 장면으로 이제 후다닥 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기대는 좀 야고보에 대해서 좀 더 기록해줬으면은 뭔가 더 알았을 텐데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좀 허무하게 우리가 볼 때는 그 삶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AD 44년경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최초의 첫 순교된 이제 사도로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순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순교. 주님의 복음을 위해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정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보였던 어떤 순교의 정신,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엄청난 담력과 또 그리고 용기에 대해서 막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이 사도 야고보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주목하는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위대한 사도들의 이 행적이 그들 자신의 어떠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그들의 위대한 행적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있었다는 사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끔찍하게도 정직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종교, 예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이 최고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추악하고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다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최측근으로 모시던 이 제자들의 가장 추악한 배신과 실패를 모두 기록해 두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직전까지도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내가 높다, 네가 더 나보다 못하다 이거 가지고 싸우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 제자들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막 진리의 수호자로 자처해서 막 혈기를 부리던 이 용감무쌍해 보였던 야고보와 요한. 근데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침묵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들의 그 엄청난 의협심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용감해 보였던 야고보도 주님의 처절한 죽음 앞에서는 비겁해지고 침묵하였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인데, 이랬던 야고보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권능은 이처럼 어리석고 또 연약투성이고 오합지졸이었던 이 주님의 제자들을 이 사도행서 보는 것처럼 불굴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들로 변화시켜 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랑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같은 사람인가? 되게 의심이 들 만큼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제가 믿기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이 제자들을 바꿔놓았던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도와 같은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에게는 이 사도만이 해야 되는 특별한 일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특별한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사도의 권능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다만 이 동일한 주님께서, 이 동일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매일같이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겁쟁이였던 제자들을 이런 엄청난 믿음의 용기 있는 이 순교자로, 믿음의 전도자들로 만들어 놓으셨던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시다는 사실이 참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참 우리가 물론 우리 내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 성령님을 바라볼 때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구나라는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 자신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그렇게 못 느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복음서,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에 나왔던 이제 주요 이야기 스토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초대교회의 교부들과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전승에 따른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후다닥 끝나죠. 야고보에 의해서 죽었다. 그걸로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고 해서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믿을 만한 공신력이 있는 이제 교부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야고보를 헤롯 왕 법정 안에 이제 데리고 왔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물론 이제 자기 일이었겠죠. 이 뭐 간수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와서 핍박하고 이렇게 막 이제 법정에 세우는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일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루트로든 복음을 듣고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주님을 이제 믿게 되었는데, 여전히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도를 이 헤롯 왕 앞으로까지 끌고 오는 일을 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이 야고보를 이 헤롯의 법정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정에서 야고보가 이제 아주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담대하게 복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들이 죽인 그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다. 그 생명의 주인인 주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듣고, 또 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옆에서 그걸 듣고 있던 그 옆에 야고보를 데리고 온 이 사람이 큰 마음의 가책과 또 큰 감동을 듣고 자기도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을 시인하고 같이 이제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전승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눈으로 볼 땐 이렇게 죽게 되면 너무 허무하고 너무 그냥 정말 이슬처럼 가버렸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결코 헛되지 않는, 그를 위해 예비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고보가 그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가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같이 침례 받겠습니다, 그 말했을 때 자기가 뭘 구하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앞날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하지만 그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의 기질과 그의 강점과 또 그의 어떠함을 다 잘 알고 있는 그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야고보라고 하는 그릇에 사용하시기로 한 가장 합당한 용도와 목적에 맞도록 그를 인도하시고 그 마지막 피날레로 첫 사도의 순교자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감히 제가 어떻게 사도의 삶에 제 삶을 비교하겠습니까만은, 저도 이제 어쨌든 제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참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 저 이렇게 주님 섬기고 싶어요,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추구가 있고, 또 아마 성도님도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떤 길로 나아갈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의문을 가지기도 되기도 하고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인생을 들여다보니, 또 야고보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들을 보니, 일단은 야고보가 내가 주님 잔 같이 마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친을 받겠습니다라고 뭔 모르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사실 난 그걸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겸손하게 주님께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사도 야고보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다를 것 없이
나 역시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인 걸 발견하게 돼요. 낮아지기 싫고, 다른 사람들한테 거절당하기 싫고,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기 무섭고, 누군가한테 거절당하는 게 두렵고, 그런 제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오합지졸이고 겁쟁이인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의 결말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그랬던 야고보를 주님께서 어떻게 탈바꿈시키셨느냐. 그 동일한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 제자들에게 용기와 또 담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모습을 볼 때는 하염없이 부족하고 연약이 참 많지만, 이 야고보를 다루어 가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기 있게 담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으로 주님이 입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주님께 참 의탁하는 마음으로 저와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용감한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